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라고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5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 시대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나그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행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나그네로 볼 것이냐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는 그 당시에 그 순회 선교사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그네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심었는데, 이 당시에 이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어지면 잘 선대해 달라라는 부탁의 메시지인데, 가이오는 이들을 잘 선대했고, 그리고 교회가 그 가이오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잘 선대한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이제 들려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이제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이제 증거된, 믿음이 나타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선대할 수 있잖아요. 말로 환영할 수 있고, 그런데 가이오는 행동으로 그 신앙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의 그 복음 전파자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다고요?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이 행동은 그 신뢰할 만하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외부에서 온 선교사나 이런 분들을 잘 대접하는 그러한 성도 가이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적으나마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빚을 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 했느냐라면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읽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사도 바울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과 같은 거죠? 칭찬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인도도 섬기고 필리핀도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인도에 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필리핀에 가 있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적으나마 보낸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익과 물질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전념하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 와서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그 팬데믹 때 한국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선교센터는 오래 머물 수 없거든요. 한 달 정도 머물면 또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는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느냐. 그래서 선교사 자제들이 시험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 사역자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부 장로가 찜질방 가 있으라 그래서 언니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언니네 집에 가 있겠다라고 그랬더니 굳이 찜질방 가 있으라고. 그래서 우선 찜질방을 갔대요. 근데 이제 화가 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그랬다라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선교부 장로가 주의 종을 테스트하고 이게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분이 그 선교지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해서 무슨 교회가 복이 되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는 큰 교회인데 선교부 장로가 그렇게 갑질하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비 주겠다고 필리핀에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창문 요만큼 열고 봉투 이렇게 내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받아서 찢어버리지 그걸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못해서 이제 자기가 그러지 못한 자기가 너무 이제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질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한테 그 돈 몇 푼 가지고 그 갑질하면 저주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할 때 뭘 전달할 때는 겸손과, 그죠? 사랑의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잘 전달해야죠. 한국에 왔더니 어떤 목사님이 후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10만 원이에요. 선교 보고를 잘하래요. 그래서 10만 원 갖고 뭘 보고하지? 10만 원 가지고 제 모든 걸 보고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어려운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하고 이제 관계가 좀 서먹해졌죠. 그거는 그냥 목사님 쓰세요. 이게 맞죠. 그거 갖고 뭘 보고 하겠습니까? 뭐 반딧살빵 뭐 몇 개를 사가지고 노숙자 나눠주면 그만인 건데,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그 10만 원이 필리핀에서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필리핀 물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는 그래도 뭐 한인교회를 했기 때문에 덜 서름을 당했는데, 정말 제 앞에서 어떤 목사님은 모멸감이 들 정도로 뭐라고 하는 장면을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을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뭐 가져도 나중에 뭐 부유해도 윤택해도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면 안 돼요? 갑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저 사람이 돈이 없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저 사람이 못났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차라리 권력이 없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차라리 총독이 아니었어야 되죠. 구전되어지는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미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손을 씻고 뒤돌아서서 손을 씻고 내 손에 피가 있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미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다가 그 예수님의 그 돈캐를 맞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울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도 눈빛에도 행동에도 겸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분이 높아져도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사 안 해?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라고 지적질하는 그런 장로들 말고 그냥 섬김의 리더십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장로만 되면 교만해지면 차라리 장로가 안 됐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어떤 직분을 받고 그러더라도 겸손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은 자신의 잡을 내려놓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늘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청빈하게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궁핍이 있었고, 그 궁핍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잘못하면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돈의 일로일비하게 되어지면 정말 꼴 우스워지거든요. 좀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양새가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도 아닐 것이고, 당시 헬라 문화에서 전도자들이 이교 재단이라든지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사역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그러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는 이 통일교에서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유혹해서 이제 하려고 그 해외 여행, 뭐 성지순례, 나중에 보니까 뭐 통일교에서 보내주는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천지에 넘어간다든지 이단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이제 변질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뭐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더 낫지 않을까요? 신학생들 많이 있는데 지금 신학생들 목사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그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교회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고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쿠팡하고 뭐 편의점 알바하고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도 이 세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다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있잖아요. 물질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좀 뭐 열심히 하고 있겠죠. 뭐 얘기하면은 서로 복잡해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그 교회에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그냥 윤택하게 부족함 없이 운영되어지고, 그리고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직한 헌금이 드려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교회가 물질을 잘못 쓰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을 내놓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젊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주의 일에 순종한다라는 건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뭐 다 늙어가지고 뭐 70대 가지고 뭐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이왕이면 젊음을 드리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그 젊음을 드렸는데 어려움에 이렇게, 물론 어려움을 이겨야죠. 어려움을 이기고 해야 되지만 그 어려움에 부닥겨서 결국은 사역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뭐 빚내서 후원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선교사님들 오면 한 끼 식사는 대접할 수 있잖아요. 뭐 한 번 하루 숙소는 제공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격려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동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뭐 필리핀에서 와서 한국에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들 뭐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자립하고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 뭐 그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들의 잠시 머물다가 그다음에 뭐 갈 수 있는 뭐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 뭐 기도하고 있지만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8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맞이하고 먹을 것을 주고 다음 길까지 책임지는 적극적인 그 동역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환대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복음 사역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자와 보내는 자 두 부류의 일꾼이 있었고 하나님은 둘 다 뭐라고요?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싸우고 있고.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전방이 어디죠? 그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곳이 전방입니까? 손들어 기도하는 곳이 전방입니까? 모세가 팔이 내려오면 젖대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전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귀한 일이고 여기는 천한 일이 아니라 저기는 뭐 높은 일이고 여긴 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사역을 어떻게 보신다라고요? 같이 일꾼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수고한 것, 진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한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도 뭐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교사고 그 사람이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일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복음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가이오의 이야기는 단순한 환대의 기록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했어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후원하는 교회는 뭐야?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주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도왔어요. 저희가 오늘 이제 병원에 102명 선교사님들 건강검진 해드리는 거 이제 최종 명단 오늘 오전에 다 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전체 바우처를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뭐 필리핀, 뭐 인도, 그다음에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다 나눠주고 이제 벌써 이제 검진 날짜 잡아서 지금 11월 달에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건강 검진을 이제 받아요. 건강 검진을 이제 받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가 결의하고 그리고 엄청난 재정을 썼죠. 그런데 이제 뭐죠? 조심하라고,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제 조심하라는 것이고, 뭐 병을 발견하고 뭐 이러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주의하고, 그죠? 저도 잘 그걸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이 주일에 방해가 안 되도록, 아멘. 건강하세요. 권사님 건강해야 새벽에 물 주죠. 그죠? 복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자라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가이오가 되어서 진리 안에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요일상 또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화요일 날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또 메시지가 또 그런 메시지.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교회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교회가 계속 흘려보내는, 그래도 지금까지 선교사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희생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냥 나 부자 되게, 왜 그러면 좋은 집 살게요, 좋은 차 타고 다니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인가 족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신비에 새기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